모든 것, 복음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일꾼은 달라요. 하나님의 일꾼.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의 일꾼이에요. 세상은 다 일하고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다 세상 일합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세상 일 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우리 다 직장 다니고 자영업을 하고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미래 준비하고 다 세상 일이에요. 세상 일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불신자, 신자 똑같아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세상 일을 하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냐 마귀의 일을 하는 것이냐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이 일을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일하고 연결되느냐 마귀의 일하고 연결되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 세상이 이거 모르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 모르는데 내가 하는 일이 지금 그 어떤 것과 연결되느냐 이건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일하는 거지. 그런데 보이지 않게 그 일이 사단하고 연결되네요. 흑암하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뭘 알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이 숨은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일을 할 때 숨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일꾼, 마귀의 일꾼 누가 알아들어요 이거래요. 못 알아들어요. 그냥 세상 일이면 알아듣는데 다 직장 다니고 다 일하는데 그 말은 알아듣는데 그 숨은 이 비밀은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세상에 문제가 있지만 문제에 대한 다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하는데 얼마나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세상 일도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영업자들이 지금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 문제 많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문제가 있지. 나라 일도 문제가 있고 가정 일도 문제가 있고 문제 없는 것이 없어요. 그 문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해야 되지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문제를 잘 이해하셔야 돼. 자, 보세요. 세상에서 지금 사람들이 문제를 이해 못하니까 맨날 싸우고 논쟁하는 게 뭡니까? 현실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가 싸우잖아요. 그 현실 속에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 사실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제 눈에 일어난 그 일에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진짜거든. 이게 진실이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일하면서 진실 공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진실이야, 저게 진실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게 진짜냐? 정말 진실이냐? 이래서 가는 데가 법원이에요. 법원은 이제 모든 증거물을 가지고 이게 진짜냐? 정말 진실이냐? 이게 바로 법정에서 진실을 논하는 거예요. 난 진짜다. 거짓말 아니다. 진짜다. 여기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암만 그 현장에서 이게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말하지만은 뭘 모르느냐?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논쟁하는 것은 요거를 모르는 진실 싸움이고 사실 싸움이거든요. 현실 가지고 나타난 문제 가지고 그 자꾸 싸우는 거예요. 나 억울하다. 난 그게 아닌데 왜 날 자꾸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넣냐. 그러잖아요. 그럼 이긴 사람은 이겼습니까? 거짓말하고 이길 수 있고 진실이 아닌데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영적 사실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지. 영적인 사실 앞에는 아무리 진실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인지 그게 가짜인지 하나님 앞에서는 알게 돼 있어요. 영적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진실하고 말하는 것이 사단의 심부름하는 것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여러분, 기생나합은 거짓말했는데 그 거짓말을 쓰니 그럼 그 거짓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가야 됩니까? 영적 사실이라는 나합에게는 거짓이 그게 거짓이 아니요. 그잖아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세상에서 진실해도 영적 사실을 모르면 그거 아니에요. 그건 마귀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 영적인 사실을 하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적인 걸 알고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그 속에서 숨겨진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보세요. 지금 이걸 가지고 시대를 보고 우리 현장을 봐보세요. 현장에 이걸 가지고 현장을 보시라고요. 사람들이 지금 계속 싸우고 다투는데 문제 가지고 계속 싸우고 다투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그러냐 시대마다. 이 사람들이 진짜 문제를 아는가? 진짜 문제를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도 아닌 거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 자, 이걸 모르니까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그게 어떤 때는 이게 쉽게 말하면 영적인 문제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현장에는 눈에 안 보이는 진짜 영적 문제가 있는데 그 영적인 문제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보세요. 우리 현장에 지금 증거를 보시라고요. 뭐가 영적 문제인가? 여러분이 시대를 봐보세요. 어떤 뉴스, 신문이나 유튜브나 모든 매스컴을 통해서 보세요. 지금 시대의 문제, 현장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진짜 문제는 안 뭐죠? 진짜 어둠과 흑암의 문제예요. 어둠과 흑암의 문제. 흑암 경제, 지금 경제가 흑암 경제, 문화가 흑암 문화. 지금 그게 우리 현장이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그 흑암 경제, 흑암 문화 속에 사람들이 빠져 있는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을 합니까? 종교를 합니까? 우상 종교 모르잖아요. 그게 우상 문화, 종교 문화 아닙니까? 또 사상 전쟁 아니면 공산주의, 민주주의, 진보, 보수 계속 그걸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누가 맞습니까? 진보가 맞습니까? 보수가 맞습니까? 태국이가 맞아요? 촛불이 맞아요? 계속 우리는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 세상에서 그 쓰잘데없는 것 가지고 계속 분열이 일어나고 싸우는 거예요. 그 배경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그거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잖아요. 계속 전쟁 터지게 하고 계속 민족이 민족을 사람 간의 이간을 시키고 결국 다 갈라지게 만드는 것은 누구 장난이냐고요. 여러분, 전쟁이 왜 터집니까? 왜 갈라집니까? 도대체 어떤 문제길래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길래 나라가 반쪽 나고 가정이 반쪽 나고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어떤 문제입니까 그게?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거 아니고 자꾸 난 진실이요. 이게 사실이거든. 법정 가서 사실 진실 싸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사실은 전혀 모르잖아, 이거는. 이걸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진짜 이런 거 모르면 우리 자신들이 여기에 걸려요. 다 걸려요. 그 참 시대마다 그 포로로 끌려간 현장, 노예로 끌려간 현장이 전부 그 강대국에 가지고 있는 우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의 우상이 10가지 재앙이 우상 아닙니까? 그 우상, 그게 애굽이 그 세상 나라 강대국이에요. 이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걸. 바벨론에 왜 끌려갔습니까? 결국 우상 숭배하다가 끌려가서 그가 또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포로 끌려간 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뭔지.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 뜻을 정해서 다시는 내가 우상의 제물,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그게 다니엘과 세치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왕들은 말입니다,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은 모르거든요. 절 안 한다고 사적으로 던지고, 절 안 한다고 풀뿌려 던지고, 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절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신상 만들어 놓고, 임금들이, 왕들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데 도대체 그게 뭔가요? 그게 세상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 영적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요, 우리 현장에 이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직장에 들어갔는데 말입니다, 그 회사의 기업주 사장님이 이게 우상 숭배를 심히 하는 사람이요. 그러면 전 직원들 많고 뭐합니까? 고사 지내잖아요. 다 절하게 하잖아요. 그게 뭔지 모르고 절 안 하면 핍박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여러분, 그거 뭡니까 그게? 진짜 문제를 알아야 돼요. 나는 회사에서 쫓겨날지언정 절대 여기 절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밥 먹기 위해서 그 앞에 내가 노예가 돼야 되고 또 포로가 돼야 됩니까? 그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도 예수 믿을 때 그 어르신들이 이거 모르니까 이 조상을 모르는 자식이라고 그래 핍박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진짜 안다면 생명 걸고 싸우잖아요. 절대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어요. 우상 만들 수도 없고 절할 수 없습니다. 그게 진짜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이고 영적 문제를 아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일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일하는 것은 마귀 일하는 거예요. 마귀를 좋게 하는 거예요. 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게 중요한 겁니까? 무슨 짓을 하든 내가 돈 벌고 사업이 잘 되고 그래 내가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그건 마귀의 일이지. 그렇잖아요. 뭐든지 해가지고 내가 잘 된다, 복 받는다. 그게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영적인 사실을 안다면 나는 굶어 죽을지언정 우상 앞에는 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 진짜 문제를 아니까. 시대 문제를 알아야 돼요. 현장의 문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찾아내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거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사실을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 속에서 마귀라는 존재도 알게 되는 거고 여기서 지옥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영적인 세계, 흑암 세계도 알고 있는 것이지 이거 아니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사단의 존재가 탄로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나는 죄 없다고 말하지만 성경 말씀은 당신은 죄인이요 라고 선포한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모든 것에 답이 된단 말이에요. 답이 하나님 말씀이 답이요. 말씀이 답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은 기본이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 일꾼은요, 이게 아니라 영적 사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아멘 되는 사람이 하나님 일꾼이에요. 말씀하고 나하고 맞아야 하나님 일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하고 맞아야 하나님의 일꾼이지. 하나님 말씀하고 맞아야 하나님 일꾼이지. 그게 하나님 일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특징은 뭐냐? 사람 말이 맞다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따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맞죠? 하나님의 일꾼은 사람 말도 안 따라가요. 귀신의 말 따라가지 않아요. 접신하는 것 따라가지 않아요. 그잖아요. 수많은 지금 이 정치인들 말입니다. 무당 말, 무속인 말 듣고 따라가잖아요. 그 무속인 말 듣고 한다니까. 대교회 회장님이 부적을 붙이고 다니면서 귀신 말 듣고 하잖아요. 그게 누구의 일입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이런 비밀을 모르면 모든 게 다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결국 그것 때문에 이 전쟁 터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언제나 싸움은 강한 자의 싸움이지 약한 사람은 싸울 수도 없어요. 약한 자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는 거지. 강한 자의 싸움이요, 강한 자. 내가 어떻게 강합니까? 무엇 때문에 강해졌습니까? 우리의 강함은 뭐고요? 하나님의 일꾼의 강함은 뭐고 세상 사람들의 강함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그 강함이 어디 있는가요? 네피림이에요. 그게 바로 접신이고요. 그게 귀신에 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강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강함이 아니요. 우리의 강함은 말씀이 강함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야 흑암을 이길 수 있어요. 말씀 들어가야 절대 여러분들이 포로되지 않아요. 우리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사실이. 자,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오직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이거부터 돼야 돼요. 이 복음에 대해서 진짜 먼저 되어야 이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답이 복음이니까. 영적 사실이 복음이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안 되면, 말씀이 안 되면 여기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되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복음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는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이거 꺾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꺾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뭐부터 돼야 되겠어요? 오직 복음부터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진짜 발견하는, 복음이 진짜 발견돼야 돼. 진짜 복음이 이해돼야 돼. 응?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복음이 이해되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은 일꾼 될 수 없어요. 딴소리 하지, 다른 소리 하지. 맞잖아요? 현장 이 사람들에게 다른 소리 해서 되지 않았잖아요. 여기 다른 소리 해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여기는 진짜 이것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성경이 이거 해결하려고 말씀 줬기 때문에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돼. 복음만 말해야지. 그럼 복음만 말하려면 내가 복음이 알아야 말하지.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발견돼야 말하지. 복음이 안 되는데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것도 앞에다 오직이라는 거 말하려면 내가 거기에 대한 완전히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내가 이 답을 가지는 순간 말씀이 답이에요. 복음이 답이란 말이에요. 그럼 답이 되는 순간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답이 이 복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는
복음이 발견될 때 이게 답이 되고 여기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오직 복음 되는 순간 내게 있는 이 진짜 영적 문제가 무너질 거예요. 근본이 무너진 거예요. 죄 권세, 사단 권세, 지옥 권세가 무너진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해결된 거. 여러분들, 해결받았잖아요. 이게 확신이에요. 해결됐다, 내가 여기서 구원받았다, 이거 확신된 거 아니에요? 나는 해결됐다, 구원받았다, 끝났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이 복음이 맞다면 복음도 체험돼야 될 거 아니에요? 체험돼야지. 복음이 진짜 맞는지. 다시 앞에서 문제를 말하면 문제의 답이고 해결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진짜 복음이 맞다면 체험해봐야지. 복음이 맞으면 어떤 체험입니까? 여러분들이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복음은 진짜 능력이다. 어디서? 문제 속에서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문제는요, 복음이 답일 때 꺾어지는 능력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에 이거 꺾어진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무너진다니까. 숨겨진 비밀이에요. 무너진다니까요.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빠져나왔잖아요. 내가 이 죄권세 사단에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이 내 안에 사단 권세가 역사하지 못해. 죄 권세가 역사하지 못해요. 그게 능력이요. 옛날에는 진짜 문제가 내 안에 이 사단이 말이요, 이 죄가, 이 지옥 권세가 나를 계속 속인 거예요. 근데 이거 깨닫는 순간 능력이, 여러분 보세요, 체험되지 않았습니까? 실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왔을 때 진짜 난 구원받았나? 진짜 난 복음 가졌나? 이 문제가 왔을 때 보세요, 체험되잖아요. 문제가 왔을 때, 옛날에 문제가 왔으면 금방 걱정이 오고 금방 그것 때문에 불신앙하고 그 때문에 내가 무너졌는데, 이제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신기하네, 걱정이 안 생겨. 그게 체험된 거예요. 그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그게 체험된 거예요. 다른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저분 달라졌어. 옛날 같으면 저 성질이 나왔을 텐데, 옛날 같았으면 저 사람 성격이 저런데, 야, 달라졌네. 체험되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능력이. 그렇잖아요. 이건 생명인데 이 생명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복음이 체험됐다는 말은 누림 있는 거 아닙니까? 누림. 누림은 뭡니까? 문제가 있어요. 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데 복음은 답이다. 문제가 있는데 복음 속에서 능력이 나타났어요. 복음 속에서, 문제 속에서 아무리 그래도 나는 행복이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행복해. 이게요,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바울이요, 감옥에 들어가 앉았는데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행복이 있었다니까. 도대체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그 감옥에서 행복이 있었는가요? 답을 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그 그리스도가 그에게 행복을 준 거예요. 내게 능력주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그리스도가 말이요.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문제를 당했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 진짜 문제는 이거거든요. 지금 밖에 사람들은 쓸데없는 문제 가지고 여기 걸렸잖아요. 눈에 보이는 문제 가지고 여기 다 걸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음 가지고 이걸 꺾어버리니까, 이걸 꺾으니까, 그 자체가 나는 능력이요. 그 자체가 나는 행복이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속에 영적인 문제를 아니까
내 안에 영적인 것이 영원히 평안한가요?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한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환경이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아니, 환경이 더 어렵다니까, 요셉처럼. 바울처럼 환경이 더 어려워요.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환경이 너무 어려웠잖아요. 근데 신기하죠. 그 환경이 어려운데도 그 속에서도 행복이 있었다는 것은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일꾼은 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요. 여러분들, 오직 복음이 이런 겁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평생 이 복음 때문에 평생 이 축복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건 죽을 때까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이거 전달되면 자녀가 평생 이거 누리고 사는 거예요.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요. 돈이 무슨 행복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자리가 행복합니까? 그러면 불신자는 그때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전쟁합니까? 왜 민족이 싸웁니까? 맨날 왜 싸우고 다툽니까? 왜 법정에 쫓아다녀야 되고 맨날 갈라져야 됩니까? 도대체 왜 그럽니까? 왜 자살합니까? 그만큼 믿는데, 그만큼 성공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런데 그들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어째 그들보다 더 행복이 있습니까? 비밀이 뭡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신 능력 아닙니까? 그게 누림이 아닙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젠 함께 가는 우리 성도들이 복음 하나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장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은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내가 일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꾼이에요. 고린도서 6장 1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하는 자다. 고린도 6장 1절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나 혼자 하면 힘들어요. 나 혼자 하면 외롭고, 나 혼자 하면 한계가 와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생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지금도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뭐냐?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아멘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멘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아멘 되는 사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일꾼. 하나님의 말씀엔 토를 달 수가 없어. 이유를 달 수가 없어요. 내 생각에 안 맞아도 하나님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요. 우리 수준과 우리 생각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안 돼요. 우리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라도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아멘이고 말씀 앞에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그 하나님이 그 말씀 가지고 나하고 함께 하겠다는데 그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말씀 가지고 하는데, 말씀이 포럼되고 말씀이 소통하고 말씀이 교제되는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내가 말씀을 싫어한다. 내가 말씀 듣기 싫어한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사람 말 더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세상 텔레비나 더 좋아하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겠어요? 내게 행복한 시간은 하나님과 말씀 가지고 소통하는 시간이 최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냥 말씀, 이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 보세요. 사람도요, 말할 때 그 말의 능력은요, 나보다 큰 자가 말하면 능력 있잖아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말하면 능력 있잖아요. 그렇죠? 맞단 공무원이 말하는 거고 대통령이 말하는 건 틀리잖아요. 권세 있는 자가 말하면 능력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능력이 없습니까? 근데 사람은 참 이상해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안 믿으면서도 대통령 말은 대단하고, 교수의 말은 대단하고, 철학자의 말은 대단하고, 그렇잖아요. 노벨상 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대단하고, 하나님 말씀은 우습게 생각해. 여러분, 사람 말은요, 절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노벨상 받아도 영적 문제 해결을 못해요. 하나님 말씀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놓치고 자꾸 무슨 상담 받는다고 따라다녀. 여러분, 무슨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가서 들어야 됩니까? 은사 따라다니고. 그렇게 사람 말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요.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면 그 능력이 내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능력 아닙니까? 능력. 그게 체험되는 거예요. 이게요. 참 신기한 거는요, 방금 전까지도 뭐가 머리가 아파서 막 고민되는데 하나님 말씀 딱 듣는 순간, 야, 신기하더라고요. 싹 사라지는 거 있잖아요. 방금 전까지도 어떡하지 이거 이랬는데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는 순간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내 안에 복잡한 문제를, 내 안에 그 가지고 있는 복잡한 누가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근데 하나님 말씀 듣는 순간 싹 사라져 버려. 여러분, 그 골치 아픈 머리를 약 먹어서 해결되겠어요? 그게 뭐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치유의 능력이 있다니까,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 와서 예배만 잘 드려도요, 모든 게 다 치유돼요. 교회 와서 예배만 제대로 드리고 말씀에 진짜 설교에 집중하면요, 그 시간에 내가 치유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시험 들어도요, 예배당 와서 말씀 들어야 시험이 해결되지. 시험 든다고 교회 안 나오고, 시험 든다고 말씀 멀리 오고, 그러면요, 그 사람 진짜 사단의 심부름 자꾸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해결되는 거예요. 말씀 들어야 돼요. 그럴수록 말씀 들어야 살지. 응? 나 오늘 교회 갈 그런 마음도 없고, 교회가 골치 아파. 그 사람이 오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잖아요. 그런 사람은 또 위로받는 게 뭡니까? 사람의 말을 위로받지. 뭐 자기 짝짝짝 해주면 그래 좋아. 설교 듣는 것보다 자기 위해주고 자기 거들어주면 그게 좋아서 그것 때문에 좋다는 거지. 여러분, 그게 해결책인가요?
나 좀 조금 이렇게 위로해줬다고 그게 답인가요? 차라리 위로를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확 찔림받아야 그게 치유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위로가 답인 줄 알아. 때로는 나에게 팍 찌르고 탁 그냥 아프게 만들어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지.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한번 꽉 찔려야 돼. 그래야 그게 나를 치유하는 것이지. 그 참 신기하지. 영적 문제 사람은 그 찔리는 소리를 듣기 싫어해.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좋아하지.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내 말입니까? 이런 말씀에 나를 맞춰야 돼요? 내게 하나님 말씀을 맞춰야 됩니까? 그래서 아셔야 될 것은 아무리 세상에 아무리 사람이 똑똑해도요, 그 수준은 절대 안 돼. 이 수준을 초월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수준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람의 말과 세상의 말을 초월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자꾸 우리는 사람 수준과 세상 수준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려니까 그게 안 되지. 우리 머리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을 뛰어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난 뭐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 되지요. 믿어야 되지. 안 믿어지는 건 자꾸 수준 때문에 그래. 수준 때문에. 자기 수준이라.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안 맞아요. 그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수준 아닙니까? 계속 불신하고 원망하고 안 맞다는 거지. 하나님 왜 그럽니까? 안 맞다는 거지. 자기 수준이라.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요. 안 된 사람은 자꾸 자기 머리 가지고 살아서 그래. 자기 생각, 자기 머리, 자기 방법. 이러니까 믿음이 안 돼. 여러분들은 어쩌든지 우리는 현장을 살리는 일꾼 돼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말씀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가지고 살아난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은 현장 살리는 일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뭐냐? 살리는 일꾼이에요. 마귀의 일꾼은 뭐 하는 거라고요? 죽이는 일꾼이고. 그러니까 똑같이 세상에 살면서 죽이는 자가 있고 살리는 자가 있다고요. 돈 벌면서 돈 가지고 죽이는 사람이 있고 돈 가지고 살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살리는 일꾼, 마귀의 일꾼은 죽이는 일꾼. 세상 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에 아주 가족 죽이고 친척 죽이고 형제 죽이고 교회 와서 성도들 죽이고 가는 곳마다 죽이는 사람, 그건 마귀의 일꾼이요. 근데 하나님의 일꾼은 가는 곳마다 살려.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형제들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직장도 살리고 다 살려.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요. 살릴 수 있는 힘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못해.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니까 되는 것이지. 자, 그러면 살리는 도구는 뭐예요? 뭘 가지고 살려야 되겠어요? 현장 살리는 도구가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현장 살리라고 우리에게 도구로 준 게 뭐냐?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 주신 것은 그 말씀 가지고 나를 살리는 도구지만 그 말씀 가지고 현장 살리는 도구로 쓰셔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를 줬는데 그 무기가 뭐냐?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돈 문제는 돈으로 해결하면 돼요. 근데 돈을 넘어 영적 문제는 돈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돈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돈 문제 돈으로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적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질 않아. 영적 문제는 말씀 가지고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현장에는 지금도 사람들이 돈 문제다, 사람 문제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예요. 영적 문제. 그 영적 상태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들어가야 살아요. 말씀 들어가야 현장 살려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들어가야 살아나요.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복음의 말씀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은 복음을 설명하는 말씀이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복음을 설명해야 돼. 복음 선구잖아요. 복음 선구. 창세기 3장 15절이 뭔지 설명해야 된다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이 도대체 뭐냐 이거 설명해야 되고, 이사야 7장 14절이 뭐냐 이거 설명해 주는 것이 살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요? 그 은이 바로 그리스도요. 이거 설명할 때 살아나요. 이것은. 왜냐? 꺾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꺾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살리는 도구에 이제는 내가 헌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도 있겠다. 말씀 가지고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됩니까? 여러분, 옛날에는요, 내가 말씀 모를 때는 맨날 아는 게 나밖에 몰랐어. 나밖에. 아는 게 물질밖에 없었어. 그리고 자리 성공밖에 몰랐어. 자, 보세요. 내가 진짜 보고 말고 진짜 이 살리는 비밀하니까 이게 나에게 축복이라. 이게 축복이요. 진짜 나를 알게 된 거요. 진짜 돈이 뭔지를 알게 된 거요. 진짜 성공이 뭔지를 알게 된 거요. 보고 말고 나니까. 보고 모를 땐 나를 몰랐어. 나를 몰랐어. 근데 보고 말하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떤 건지 알았다니까.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나를 살리셨구나. 왜 나를 살리셨을까? 이제는 이 몸 가지고, 내 몸 가지고, 이 몸 가지고 이제는 일하라고 나를 살리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은 어디에 쓰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몸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살리라고 여러분들 몸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걸 모르면 이 몸이 말입니다. 이 몸이 심부름한다니까. 죽이는데 심부름한다니까. 그렇잖아. 죽이는데 심부름해. 이 손도 죽이는데 써먹고, 발도 죽이는데 걸어다니고, 눈도 죽이는데 보고 있고, 귀도 죽이는 데고, 전부 우리 지체가 보고 모르니까 전부 죽이는 데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거 보세요. 그 죽이는 사람들. 그 보고만 몸이라는 게 말이면 귀한데 어째 그 몸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저 깜빵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앉아있나고요.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 인생이 와서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몸 가지고 이제는 내가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고 의의 도구로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몸을 드립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 몸이 귀한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내가 복음을 볼 때 난 돈밖에 몰랐어. 돈. 그죠? 돈 생기면 좋고 말이요. 돈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신기하죠? 내가 복음을 하니까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주신 걸 알았어. 주신 걸. 하나님 그래서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나를 위해서 쓰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주를 위해서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님 적지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물질의 가치라는 거예요. 많아서가 아니요. 많아서가 아니라니까. 주신 걸 안 거예요. 주신 걸 안 거예요. 내 몸이 어떤 걸 알게 됐고 내가 가진 그것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모를 때는 이 끝없는 욕심이요. 맨날 내 욕심 말이요. 계속 뭔가 있으면 자꾸 나를 위해서 말이에요. 그치? 이 몸 가지고 좀 가족들 살리고 형제 살렸는데 끝까지 나를 위해서 막 가족 학대하고 막 가족 힘들게 만들고 가족 필요하게 만들고 막. 응? 왜냐? 자꾸 자기 몸 위해 달라는 거지. 그렇게 살았다니까 우리가 복음 모르고. 남 희생만 시키면 살았어요. 희생만 시켰어요. 왜? 이 몸 하나 살라고. 60몸 살라고. 응? 솔직히 제가 목사지만 저도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 내가 성도들 위해서 이 몸 살라고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몸은 성도들 위해서 헌신하고 주신 몸인데
그게 제가 붙잡은 언약인데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는 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모르면요, 사람 이용해서 내 몸 살라고, 내가 물질 많이 가지려고 얼만큼 있어야 되겠어요? 깨달아야 돼요. 그때 과부의 두 렙돈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전부가 이 조그만 두 렙돈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네가 큰 거를 바쳤구나. 여러분들이 물질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렘넌트가 성공하지 말라, 그건 아니에요. 성공해야 돼요. 엘리트가 돼야 돼. 성공해야 돼요. 성공이 목적은 아니요. 성공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공부를 합니까? 왜 성공해야 됩니까? 얼만큼 성공해야 됩니까? 세계화될 만큼 성공해야지. 근데 알았어요. 하나님, 그래서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셨군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 길로 인도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이 자리를 통해서 237 살리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때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도구를 제대로 쓸 줄 알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 문제가 바뀌어져서 이제는 이것이 도구가 돼서 우리는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은 자세가 중요해요. 여러분, 어쩌면 자세의 그릇이요. 살리는 사람의 자세와 그릇이 중요해요. 사람 살리려면요, 자세가 다르고 그릇이 달라야 돼요. 그럼 보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자기가 이 복음 속에서 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걸 깨닫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됐느냐? 하나님, 내가 저 영혼들을 살린다면, 내가 교회를 살리고 고린도 지역을 살린다면 제가 고난받는 게 무슨, 그게 그렇게 내가 대단한 겁니까? 내가 고난받아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내가 죽음이 와도 괜찮습니다. 내가 고난이 하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사람 살리는 일이면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배고픔과 헐벗음과 그 매맞음과 그 위험이 무엇 때문에?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현장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된 것에 감사했던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사는데 내 몸이 그 때문에 고난받는다면 고난도 감사할 수 있고, 그 때문에 내가 죽는다면 죽는 것도 감사할 수 있을 만큼 그릇이 되고 자세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렇죠? 그게 안 된 사람은 내가 왜 어려움 당해야 돼?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돼? 내가 왜 헐벗어야 돼? 내가 왜 매맞아? 억울하게? 당신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렵게? 막 이러잖아요. 나 안 죽어야 돼. 왜 날 죽이려고 해? 그래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산다면, 내가 죽어서 산다면 제가 죽겠습니다. 그게 바로 자세예요. 당신이 사는 길이라면 내가 죽어도 괜찮으니까.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이 백성들 내가 진노로 다 죽여야 되겠다 할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셔라도 저들은 살려주세요 했잖아요. 그게 바로 지도자고 일꾼이에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더라도 저들은 살려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일꾼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자세와 그릇이 그렇게 돼야 돼요. 자, 결론이요. 자, 결론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메시지가 다 중요하지만 결론은 다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놓치면 안 돼요. 이건 여러분의 상태예요. 영적 상태가 하나님 나라에 돼요. 아직은 천국 안 갔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나라 누리셔야 돼. 하나님 나라 되시길 바랍니다. 지옥 같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내 영적 상태예요. 자,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결론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나는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데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죠? 아닌 때론 사명도 줬어요. 여러분들 직분과 사명 있잖아요. 그것 따라서 직분 따라 사명 따라서 이것 따라서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바울이 했잖아요.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살리라고 내게 고린도 지역 살리고 현장 살리라고 내게 직분 주셨으니까 직분 따라서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은 헌신하고 준 거고 사명은 헌신하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남편으로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아내는 아내의 사명을 준 거예요. 부모는 부모의 사명이 있어요. 자녀는 자녀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장님은 사장님의, 직원은 직원의 각각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따라서 자기가 하는 일에 헌신해야 돼요. 남 탓하지 말고. 우린 자기 것 놓치고 남 것만 가지고 말하다 보니까 자기를 놓쳐버려. 그렇잖아요. 목사는 목사 일만 잘하면 돼요. 장로가 어떻고 저떻고 그러면 안 되지. 목사는 목사 일만 잘하면 되고 장로님은 장로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권사는 권사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 일은 못하면서 누가 어떻고 저렇고.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네 일 잘해라고. 그래서 직분 준 거예요. 그래서 사명 준 거예요. 이거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언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우리 237 살리는데 언제 하는 것이 237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 지금 그 자리가 237 자리예요. 여러분 있는 그 장소가 여러분들 237 자리예요. 237이라는 자 237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있는 그 자리가 237이요.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날 이 자리에 있게 하셨지? 내가 오늘 왜 이 집에 앉았지? 내가 오늘 이 교회에 왜 들어왔지? 내가 이 직장에 왜 들어왔지? 그 자리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장소에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가 안 되면 그 자리를 빨리 떠나고 싶어.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죽을 지경이지. 내가 힘든데, 힘든데 내가 이긴나? 내가 심한 대로 가야지, 심 안 드는 대로. 그러니까 자리를 자꾸 불평하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맞죠? 문제는 있다니까. 문제는 있어요. 잘 보세요. 지금 이걸 가지고 좀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데 어디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문제에서 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느냐? 그 현장에서 내가 진짜 봐야 될 것은 진짜 문제를 봐야 돼요. 그래야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 그리고 여러분들 하는 일, 그게 작은 일입니까? 여러분들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직장에 가면요, 어떤 사람들은 맨날 나사만 갖고 있잖아. 하루 종일 출근해서 나사만 돌리고 있잖아요. 그럼 나사만 돌리고 있으면 불평해 이게. 난 이게 뭐야? 죽을 때 출근해서 나사만 돌리다가 나사 돌리다가 월급 몇 푼 받고.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 일이 작은 일이 아니요. 나사 일 잘못하면 비행기도 추락해. 그렇잖아요. 비행기 정비 보는 사람 나사 하나 잘못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된다니까. 여러분 그 제품도 나가다가 그 하나가 크레인 걸리면 그 회사가 어렵잖아요. 내가 하는 작은 일 하나가. 작은 일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최고의 일이에요. 믿습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자꾸 경제 축복을 너무 경제 축복에 이렇게 매이지 마세요. 우리가 자꾸 지금 돌아가는 경제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이걸 자꾸 놓쳐버려. 경제는요, 여기 있어요. 경제는 여기 있어요. 경제는 여기 있다니까. 여러분 세부 얘기 들었잖아요. 청소부. 청소하는 일이 그거 제일 천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을
최고로 잘했는데 세계복음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세계화되는 일이 됐다니까. 청소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작은 일인데 그게 최고 일이 되게 해야 돼. 최고 일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최고 일 돼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요, 지금 진짜 이건 뭐 우리 랩런트들에게 많이 얘기했는데, 진짜 기도하면서 제가 하는 게, 저는 이렇게 노트가 많아요. 노트가 많아. 왜 노트가 많냐면 적는 게 많아서 그래. 달력도 몇 개나 돼. 왜냐하면 달력을 많이 다는 것은 이게 연간, 월간, 주간, 일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내일 거 벌써 2, 3일 게 여기 다 들어가요. 2, 3일 거. 그러면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몇 시 약속하면 또 거기다 적어서 몇 시 다 적어놔요. 왜냐? 내가 하는 일에 최고의 일을 해야 되니까. 다 적어놓습니다. 메모 다 합니다. 컴퓨터에 때로 필요하면 그 저걸 다 정리해 둡니다. 다 해야 돼, 내가는. 심지어 경제도 노트가 몇 개나 돼. 경제도.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 오랫동안 우리 가정의 수입이 지출이 어떻게 되고 무엇이 가장 많이 나가고 지출이 많이, 그것도 오랫동안 지금 잔뜩 쌓여서 우리 집에 가계부가. 제 가계부가 엄청 쌓였습니다. 그것도 또 종이가 또 있어요. 우리 송고사님도 잘하지만 며칠 날, 몇 월 달에 1일, 5일 날, 4일 날 나가는 거, 15일 날 나가는 거, 20일 나가는 거 다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사례 딱 받으면 11조 딱 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딱 정리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은 나머지 가지고 내가 거기에 맞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간, 경제, 나의 모든 것, 심지어 내 음식, 내 운동, 이런 것까지 전부 체크 다 해놔요. 내가 먹는 건강식품도, 내가 먹는 거 전부 체크 다 합니다. 그래서 몇 년 달 나에게 이렇게 리스트 내려온 건강식품에 이거 한의에서 이렇게 다 적어놔요. 전부 리스트 다 있어요. 그러니까 치유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치유성교에서 목사님 그거 잘해좀 오세지 말라고, 이 다음에 치유성교가 내가 써먹한다고, 알았다고 자료는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서 그 일의 최고가 되셔야 돼. 이거보다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까먹었대. 아이고 죄송해요, 까먹었어요. 아이고 적어놔도 까먹는데, 안 적어놨는데 안 까먹겠어요? 그러니까 돈도 까먹지, 시간도 까먹지, 다 까먹으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어디 가도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반드시 그 일에서 인정받고 쓰임받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전도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만난 사람 살리세요. 그 사람이 전도의 문입니다. 이런 만남의 축복을 놓쳐. 아니, 밖에 나가서는 사람 만나는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집에서 만난 사람은 놓치고 살아. 만난 사람은. 집에서 만난 사람은 잘하세요. 집에서 만난 사람. 제발 내가 만난 사람 좀 잘해보세요. 이거 가지고 하시라니까. 이거 3가지 가지고. 3가지고 만나면 잘하세요. 오늘 저녁에 14다 보니까 시간 많이 갔네. 여러분들 진짜 만남의 축복을 잘 하셔야 돼요. 만남의 축복 놓지 맙시다. 참, 특히 가정의 만남, 교회의 만남.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300제자가 누구냐? 교회 아는 사람이 만남이 돼서 이들 때문에 현장이 살아나는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시대에 여기에 제자가 일어나고 이 제자가 만남이 돼서 문이 절로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죠? 아직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만 제대로 만남 축복하면요, 전도문은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제자는 이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이렇게 말씀을 증가하고 또 말씀으로 같이 치유받고 힘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우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호 속에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